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대를 이으라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대를 이으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가정은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이죠. 먼저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장하여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난 이 자녀들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느 정도로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제사는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공부, 그거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봉사는 어느 정도 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에 살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으면서 자라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자라 어른이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들 제사장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2절 말씀은 그들을 놓고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실이 나빠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머리로는 율법을 잘 알지만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얼마나 귀하게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져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오게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오늘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행실이 나쁘다. 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신앙적인 인격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들로 인해 전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경우이죠.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되게 꾸짖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귀찮더라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신앙을 정말로 잘 가르쳐 지도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때가 되면 될까요? 아니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골든타임이 있죠. 그걸 놓치면 죽습니다. 신앙도 가르칠 때를 놓치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어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습관처럼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하면서 예시를 들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레위기서 7장을 통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의 몫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행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를 습관처럼 너무나 쉽게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내가 이 소년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들의 불신앙, 불경건한 삶을 누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심히 큰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는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죠. 결코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00번을 찍어도 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부모의 신앙은 붕어빵 기계와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의 기본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 자신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바른 신앙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벌칙금을 무는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신호, 그리고 속도, 중앙선, 안전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범칙금을 물리는 것인가요? 그 모든 규칙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규칙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규칙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 우리가 영적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생명선인 것입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요. 왜 속담이 이렇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만큼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언제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은 몇 살부터 가르치면 될까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3살이 되면 고집을 피우는 정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옳고 그름을 시험해보고 알아가는 매우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는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기를 바라고 신앙은 어리다고 가르치기를 미루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은 어릴 때일수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른 신앙을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3살 아이를 가르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차라리 세상의 어떤 착함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가르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쩌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단호한 기준을 세우고 한결같이 적용하며 반복을 한다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었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운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된다고 했다가 기분 따라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된다고 아예 버려두는 것도 안 돼요. 가이드가 없으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도요, 그동안 내버려둔 반복된 습관으로 인해 그걸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싸우기 싫어서 내버려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기도실로 와야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기도실로 오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자녀의 신앙 문제에 생긴 것을 알게 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 한번 어떻게 자녀들을 이제 지도할 건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예, 그는 대제사장이니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때가 사사시대 끝자락이었으니까 엘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이 심우하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대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된 엘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경험하거나 교제함이 없어요. 그래서 2절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하죠. 이건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뜻도 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뜻도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는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백성들에게 드리는 엘리는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기록해요. 엘리는 매우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가 늙어서 갑자기 자녀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는 점점 깊이 진행되어져 갔고 악한 행실을 통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그 죄가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그 죄가 더 깊어진 거예요. 2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의 악행. 누구한테 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보면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는 90세가 넘은 고령인 아버지인데요. 근데요, 그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성전 안에서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너무 늦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소문이에요. 엘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어요?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 엘리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 어떤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90세가 넘도록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은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실 만큼 죄가 깊숙이 들어와 죄에 인이 박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까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사관님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라져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이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죽이셔야겠다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린 제사장의 가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 아버지 엘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벌 주면 되시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돌이키라고 그런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잔소리는 사실 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신앙적인 잔소리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조상 아론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만나주시고 그 가문을 제사장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 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몫을 챙겨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네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했을까요? 너희는에는 너와 내 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엘리에게 너와 내 아들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내 아들이나 그걸 꾸짖고 나무라고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둔 아버지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공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책망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녀들도 책망하시지만 먼저 아버지 엘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믿음의 대, 제사장의 대를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이어가야 할 가정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에게는 또 하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즉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와 영화, 육신의 정욕을 구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둔 건 죄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단에게 내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한 죄,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은 죄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 엘리 가문은 아론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이 파기되고 제사장직을 파면하게 돼요. 후손들은 젊어서 죽게 되고요. 노인이 없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게 되고 두 아들들이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포징으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 했는데 그 똑같이 그 말씀대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 했는데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자녀 교육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원 빠지면 장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학교나 학원을 빠지면 엄청나게 혼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늦을까봐 기사를 자청하시고 모셔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빠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늦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기간이면 공부하느라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부모의 신앙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자녀의 신앙의 기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부모님보다 죄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려면 부모님들, 교사들, 먼저 믿으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부모님,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관이 되어 헌신하고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교회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을 통해 저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너무 귀하고 청년부 사역이 너무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일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잘 배우면서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 다음 세대가 이 감동의 예배에 마음을 열어 신앙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온세대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